오늘 우리는 십자가 위에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오신 주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그 극심한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에게 남긴 말씀을 살펴보면은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게 되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제가 한 단어를 안 읽고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 이러면은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막가는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아들이 어머니 보고 여자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차라리 번역을 하려면 여인이여 하면 조금 뉘앙스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말은 클레오파트라를 향해서 로마의 황제가 꽃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클레오파트라의 마음을 얻고 싶은 그 장군이 여자야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부인이여 이런 뉘앙스가 확실한 겁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그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부인이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남편 요셉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때는 마리아가 혼자 살아가는 과부였습니다. 주님의 부탁을 받은 그날부터 마리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12해를 요한이 모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간단한 두 마디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이 두 마디이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아들 예수님의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어머니를 향한 사랑은 무엇보다 먼저 교회의 사명을 일깨워 줍니다. 교회의 사명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음식점 가면은 각자 자기 음식 시켜서 먹고 나오면 됩니다. 영화관 가도 자기 표 찾아 자기 자리에 앉아서 먹고 영화 관람하고 그냥 나오면 돼.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서로 간의 관계가 형제자매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형제자매로 만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음식점에서 밥 먹듯이 영화관에서 관람하듯이 그러고 모였다가 헤어지는 사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정말 서로를 위해서 형제 자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세상이 변해가지고 제가 이제 올해 76살이 되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박물 장수가 제 물건을 팔러 우리 집에 왔는데 그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면은 잠은 우리 집에 와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동네에서도 한두 집 말고는 예수 믿는 집이 없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예수 믿는 장사가 와도 형제 자매로서 그래서 저한테 성경을 가르쳐준 그렇게 와서 가르치신 분이 있는데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준 분 뒤에는 만나지를 못했습니다만 그분도
미국 와 사시다가 아마 지금은 주님 앞에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가정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이야기해주고 우리는 형제 자매로 만났던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서로를 향해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주님이 하신 첫 번째 일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서서 슬퍼하는 어머니께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랑은 먼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 캐나다 와서 한국 분들 만나면은 정말 마음속에 존경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척박한 외국에 와서 뿌리를 내리고 산다는 것은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사랑은 먼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일입니다. 사랑의 주제인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시끄럽고 많은 군중들 가운데서 두 사람의 눈이 서로 부딪힙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장면은 다 페이드 아웃 시킵니다. 두 사람만 집중되는 겁니다. 남녀의 사랑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 끔찍한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사람이 고안해낸 가장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형태 아닙니까? 거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조롱하는 군중들 무시하고 오직 한 분, 어머니만 바라보고 그분께만 관심을 쏟습니다. 관심을 갖는 것은 여러분이 누구인가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입니다. 돈보다 소중하고 어떤 선물보다 귀합니다.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관심입니다. 왜요? 관심을 가지면 시간을 주게 되고 시간을 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삶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돈은 더 벌 수 있어요. 대박이 나면 갑자기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코 내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보는 일이나 여러분이 저를 보는 일, 이게 보장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누구와 시간을 함께하는 것은 삶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고 그의 눈을 바라보고 그의 말을 듣는 것은 넌 나에게 소중해. 가치 있는 존재야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가족뿐 아니라 신앙의 가족을 존경과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청소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첫 번째 사랑의 행동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사랑의 눈길을 돌린 것입니다. 극한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 어머니께 관심의 눈길을 돌렸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저도 컨디션 좋을 때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관심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엄청 졸도할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잖아요. 그래도 자기 고통을 넘어서 어머니를 바라보는 것은 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12월 29일 날 이쪽으로 날라와가지고 얼마 동안 자녀들하고 같이 지내는데 그냥 감기 걸려가지고 완전히 밤에 화장실을 한 번씩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코가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오타와에서 한 교회가 토론토 밴쿠버 이런 데는 한국 목사들이 자주 지나가지만은 오타와에는 시골대가 사람들 목사들이 잘 안 온다고 꼭
신정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나는 사실 할 수만 있으면 입원하고 싶었지 집회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원하니까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가야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어머니를 사랑의 눈길을 돌리셨습니다. 그 극한 고통 속에서 주님을 어머니께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평소에는 할 수 있어요. 평소에는 괜찮은 사람에게 관심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런 순간은 갖던 관심도 사라질 것 같습니다. 포악무다한 로마 군인들이지만은 그래도 그 형장에 어머니가 옆에 서 있는 것을 밀쳐내지 않았어요. 때로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취급받는 것도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여자는 정말 별 볼 일이 없었어요. 아무도 여자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제의 도구, 소모품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결혼했지만 혼자 되면 형편이 더욱 심각해지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자 가운데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자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은 여자들 매치가 서 있는 데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 로마의 가장 잘 나가는 로마의 군사들이잖아요. 관심을 가질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달랐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신 분이셨습니다. 여성의 신분을 항상 높이 여기셨습니다. 그러면서 문화를 역행하신 분이셨습니다. 어머니께 관심을 가짐으로 지극한 존경을 나타내셨습니다. 자신의 극한 고통에 매몰되지 않고 어머니의 고통을 보고 어머니의 슬픔을 돌아보셨습니다. 당신의 신체적인 고통도 크지만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기만 하는 어머니의 극한 고통을 공감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5번째 계명을 알고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명합니다. 어릴 때뿐 아니라 어른이 되어도 이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시한부 명령이기 때문에 더욱 소중합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만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권고가 아니고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늘 아래 숨쉬는 모든 인간은 마땅히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목사님 우리 부모 모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어떤 분이든 공경하라는 명령 수행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훌륭한 부모든 나쁜 부모든 무관심한 부모든 대책 없는 부모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분들을 여러분의 부모로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을 만드는데 꼭 적합한 DNA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들의 양육 방법보다는 그분들의 유전 인자에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대책 없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그분들의 유전 인자가 여러분을 만드는데 필요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일 수도 있고 버린 자일 수도 있고 유린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그분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무엇을 했기에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이기에 소중히 여기고 마땅한 예의를 표해야 합니다. 저도 10대 때 친구들하고 같이 앉아서 다뤘던 주제가 이겁니다. 부모라고 낳아줬다고 우리 부모를 섬겨야 하냐. 부모이기 때문에 해야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저도 해봤지만 이제는 부모님들이 다 안 계시니까.
사랑, 관심을 보이는 것이기에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어머님을 보시고 관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교회의 사명은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남긴 마지막 유언입니다. 주님의 지상사역이, 마지막 지상사역이 뭡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대책을 세워주는 겁니다. 홀로 남은 어머니를 위해서 대책을 세워드리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정혼하고 결혼했던 목수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실 요셉은 예수님의 친부가 아니죠. 양부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하는 우리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성령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친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이 든 어머니가 가난한 처지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과부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입을 열어 대안을 말씀하십니다. 보소서, 그 십자가 밑에 있는 눈길을 요한에게 향하면서 보소서, 아들입니다. 제자 요한에게서는 보라, 네 어머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가장 큰 상실감을 느끼는 두 사람을 서로 맺어주고 있습니다. 서로 상실감을 채워줄 수 있는 놀라운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두 사람을 아들과 어머니로 맺어주십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서로가 서로에게 대안이 되어주는 장소여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이익을 위해서 다가가기 때문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 사람이 몰래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순간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현금, 통장, 등기부등본 가지고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노숙자입니다. 그나마 밤에 노숙할 때는 그 겉옷, 외투라도 한몫했는데 겉옷은 지금 십자가에 달린 다음에 로마의 군병들이 제비뽑기에서 가져갔잖아요. 옷조차도 다 밤에 찬 기온을 막아줄 수 있는 두터운 겉옷조차 어머니 몫으로 남겨줄 수 없었습니다. 입고 다닌 단벌옷은 이미 로마의 군병들이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물건 남겨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최상의 선물을 드렸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친구와 사랑하는 모친을 연결시켜서 어머니로, 아들로 도와 살도록 배려하셨습니다. 새로운 아들에게 새로운 어머니를 맡겼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사람임을 아셨어요. 하나님의 모친, 하늘의 여신 이따위 신성모독적인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신성을 가진 자가 아니라 대안을 마련해 드려야 하는 연약한 과부임을 아셨습니다. 주님의 사후에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여인임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를 향해서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하늘의 여신이시여 십자가에서 날 구출해 주십시오라고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원하기만 하면은 스스로 십자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를 박은 못이 십자가에 그를 붙잡아 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십자가에 붙든 것은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입니다.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원하기만 하면은 바로 세상을 끝장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뭐든 뜻대로 할 수 있는 분께서 거기 십자가에 계신 것은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도 가족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은 마땅합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을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라는 거죠. 자기 부모, 할머니 이렇게 돌보는 것이. 여러분이 신앙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쁘시게 하고 싶은 소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말이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집안에서부터 사랑으로 시작하십시오. 전도 활동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는 그 사랑 실천을 자기 집안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며느리는 시부모를, 사위는 처가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 와서 석 달 동안 그냥 있을 수 있다면서요. 비자 따로 받지 않아도 둘째 아들이 있는 캐나다 가도 석 달 준다 그러더라고. 석 달 있다가 또 미국 오면 또 석 달 있잖아요. 그러면 1년을 왔다 갔다 하면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 하니까 옆에서 기급해 놀라다. 며느리 집에는 사흘이면 족하지 석 달이 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번에도 와서 한 2주간 큰 며느리 집에 집사람하고 있는 걸 보면서 만나면은 알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지 아닌지 여러분은 보면 모릅니까? 한마디 말을 주고받는 거, 음식 하나를 차려놓는 거 보면 알아요. 와 빨리 안 가시노 이러는 거 하고 응? 같이 지내게 된 것을 정말 절구하는 거고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그건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내가 내 책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을 서로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 시부모로 며느리를 이렇게 준 거지. 그 시월드가 완전 적군이라고 생각하고 시금치도 안 먹겠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문제가 많은 겁니다. 시자 들어간 건 아무것도 안 먹는답니다. 그래서 시금치도 싫어한답니다. 시갓집이 싫은 사람은. 가족을 돌보는 것은 가부나 호레비를 돌보는 것 신앙의 의무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성도를 이웃을 돌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자기 아들이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행하도록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명은 타인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을 배우려면 정서적 공감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아들의 고통을 바라보기만 하는 어머니와 고통 가운데 있는 친구를 바라보는 요한의 슬픔과 고뇌가 가득한 장면입니다. 아들 예수와 마찬가지로 어머니 마리아 역시 슬픔과 낯설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슬픔을 아는 사람, 아는 남자, Man of Sorrow라고 하는 것처럼 마리아는 역시 Woman of Sorrow라고 이야기해도 조금도 과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그녀의 삶에는 슬픔과 고통이 항상 뒤따랐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으려는 통고 이후에 임신의 흔적이 나타나면서 어린 처녀가 겪었을 고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방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해산을 하고 가난하기를 강보에 싸서 구에 누에 왔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머니의 그 놀라운 사랑들, 본능적인 사랑 때문에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데를 못 해주면 우리 하늘을 가지다시피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머니 마리아만큼 자식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험한 출발을 시킨 사람은 없다는 것. 헤롯 왕이 2살도 채 되지 않는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달라들었을 때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생명을 구하려고 낯선 나라 애굽으로 도피를 할 때 고달팠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당대의 난민이었습니다. 정부가 추적을 하고 권력이 죽이려고 들었기 때문에 현대적 기준을 가지고 말해도 난민이 틀림이 없습니다. 나이 흘러 나이 30에 공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기적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에서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함께 살던 고향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절벽에서 밀쳐버리려고 하는, 함께 사는 친구들과 동양인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상상이 됩니까? 지금 중죄인 취급을 당해서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결국 못 박혔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어미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그 아들이 지금 무사람의 거부를 당하고 자기 백성의 미움과 버림을 당하여 십자가에 매달리는 순간을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요즘 MBTI 검사가 유행을 하던데 마리아는 절대 저 같은 ENFP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조용히 못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다 읽어봐도요, 그때 마리아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몬의 예언처럼 칼이 마리아의 영혼을 관통하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신경질적인 발악도 실신하는 연약함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친 듯이 부러지지도 정신을 잃지도 않았습니다. 한마디 말도 신음도 없이 침묵 속에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슬픔은 실제이고 극심했을 것입니다. 가시멜리원을 둘린 그 이마는 맨 처음 그녀가 입맞추던 이마였습니다. 사랑으로 내려다보는 그 눈은 그녀가 맨 처음 맞춘 눈입니다. 걸음마를 뗄 때에 그녀가 붙잡아 주었던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어머니도 그녀처럼 모진 고통 당한 적은 없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정말 사랑하는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만큼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의 짐이 될 수 있지만 마리아만큼 고통을 겪은 사람은 없습니다. 날카로운 가시에 이마가 찔린 것을 보면서도 부드러운 손길로 감싸줄 수 없었습니다. 손과 발이 못 박히고 마비되는 것을 보았지만 따뜻하게 만져줄 수 없었습니다. 목말라하는 것을 보고도 아들의 갈증을 풀어줄 수 없었습니다. 영혼의 적막한 10년 속에서 극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들의 십자가 아래에 서 있기만 하는 그녀의 고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의 심장을 저미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악한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시몬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내려다보시며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어머니께 관심을 보이시고 그 고통 중에서 어머니의 피로를 채우시고 자신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을 맺어주는 새로운 관계를 주심으로 위로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좋은 친구는 어떤 상황 속에도 진정한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가족은 모든 고통 속에도 함께합니다. 교회는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진정한 가족이 되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이 시대는 어머니 마리아처럼 자식이 고통받는 자리에 함께 설 어머니들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끝까지 머무는 남편, 아내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돌아서고 의심할 때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야 하고 돌았을 때 나는 너를 믿으며 사랑한다고 외칠 수 있는 친구가 이 시대에는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세계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마음으로 공감해야 합니다. 정서적 지원을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 노릇하는 데는 즐거움도 크지만은 힘든 때도 있습니다. 기쁨만 아니라 슬픔도 겪습니다. 때로는 그 목을 껴안고 싶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목이 졸리듯이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함께 하는 것이고 함께 쓰는 것이고 한편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고통을 줄 때도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그 아이를 조롱하고 죽이를 댈 때에도 함께 서서 지지하십시오. 사랑은 사랑하는 자가 십자가에 내몰리고 매달릴 때도 거기 함께 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아내는 그렇게 믿고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주님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십자가. 자신보다 아내를 더 사랑해. 나의 필요보다 아내의 필요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남편됨의 의미입니다. 나의 생명보다 아내를 더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은 남편이 가장이라고 말합니다. 가정의 지도자,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싫어합니다. 남녀는 평등하다고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동등한 인격입니다. 다만 위치와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가장은 가장 많이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아내를 보고 남편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은 인도사로 부름받은 사람이고 두목 노릇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함부로 다루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장 많은 희생을 지불해야 합니다. 남편 된 우리 남자들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아내를 계속 사랑하는 것은 첫눈에 반했던 순간처럼 쉽지는 않습니다만 주님을 더욱 사랑하면 아내를 보다 쉽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 아내 사랑이 생각보다 쉬워집니다. 주님의 사랑에 빠지면 주님의 사랑이 아내와의 사랑에 빠지도록 사랑을 계속 공급합니다. 죽어버린 감정도 갈수록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결심하고 새로 시작해 보십시오. 밖에서는 죽은 겨울 가지처럼 보이는
나무도 새로운 감정으로 푸르게 움틀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한다면 먼저 부부와 가족으로부터, 다음에는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관심을 보이고 필요를 채워주고 힘들어할 때 한편이 되어 주십시오. 세계로 제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자신의 몸집을 키우고 이웃을 착취하는 단체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나아가 멀리 있는 이웃을 위해서 세계로 향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사랑이 사라진 세상에 새로운 사랑을 꽃 피우기 위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이 부탁을 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잊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이 사람들이 가까이 가고 싶은 삶이 되고 만나면 행복한, 더 있고 싶은 사람, 벌써로 헤어질 거가 이렇게 이해하는 관계가 될 겁니다. 주님 때문에 여기 이 지역에 있는 외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길이 열리기를